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마지막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마지막으로 그 땅을 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연약한 저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되돌아보고 스스로 점검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모습들, 복지정책의 불평등, 취약한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사회의 팽배한 불의 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평등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정들, 저마다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보담아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치유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매주 예배를 위해 예배당을 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홍표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항상 축복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세요.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fter a long day of teaching,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getting ready to head back home. They got into their boat to sail across the lake. But as soon as they pushed off from shore, a whispering wind grew into a blustering storm. Without warning, huge waves swelled up like moving mountains, pushing the boat up and down. The disciples were terrified and thought the boat was about to sink. The disciples' fear grew more intense as they realized that the storm was getting bigger. They grabbed onto anything that provided stability. As all of this was taking place, Jesus was sound asleep inside the boat. The disciples forgot that they were in the company of Jesus, who had power of all the elements, even deadly storms. One of the disciples decided to check on Jesus and found him asleep. Even with the raging storm wreaking havoc to the boat, Jesus was calm. They needed his help. "Teacher," his disciples shouted in his ear, "don't you care that we're all dying?" Jesus calmly stood up and looked at the furious storm. He was not scared. He was not shaken. He didn't even look surprised. "Peace! Be still!" he shouted into the raging, blinding blackness of the storm. Then, suddenly, the growling and snapping of the storm stopped. With scarcely another drip, the rain was gone. The clouds scurried away. The sea settled into a peaceful pane of glass, and the fear of dying was gone. Jesus saved them. With shock, they looked around at the absolute calmness of everything. Jesus had simply spoken, and the storm was gone. The terrifying fear of the storm was replaced by a reassuring fear of Jesus. Who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sea obey him? They asked in wonder. Yet again, Jesus proved to them that he was the Son of God, and their faith grew stronger. Good afternoon. Today we're going to be going over some of the stories about Jesus from the Bible. Now, if you've ever watched TV, you know that there are some people who know how to predict the weather. They can tell you what the weather will be like in an hour, tomorrow, even next week. But we don't have a TV station that can tell us what will happen to us tomorrow, or next week, or even next year. Sometimes there can be hailstorms during the spring, or there can be sudden storms that fall out from the sky and sweep across the land. Something like that actually happened to Jesus. On a regular day, Jesus and the disciples decided that they want to cross the lake. And they faced such a storm. It was an average day like any other day, and they were expecting to go very quickly across the lake and get to the other side where they had things to do and people to see. But their plans did not go as expected. In Luke 8:22-24, it says, "One da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 us go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got into a boat and they set out. As they sailed, he fell asleep. And a squall came down on the lake, so that the boat was being swamped, and they were in great danger. The disciples went and woke him, saying, 'Master, Master, we're going to drown.'" Imagine for a moment that you are on that boat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Remember that at least 4 of the disciples were actually fishermen. They knew what it was like to live, sleep, and eat on a boat. They had lived many, many years with their fathers as fishermen. They knew how to fish. They knew how to live on the water. They knew how to take care of themselves when there were normal storms. But this squall was different. Now, a squall is a sudden, violent storm localized in one area that's often accompanied by terrible winds and rain, even sleet or rain or snow. It's a very dangerous storm because it's very sudden. And not only is it sudden and unexpected, but there are violent winds that accompany squalls. These winds can actually go
as fast as 50 to 60 miles per hour, which is enough to turn over boats in the water. It's enough to cause cars to lose control and crash. And there's also lots and lots of rain during these squalls. Sometimes it can rain so much that you can't even see 10 feet in front of you. So yes, the disciples were actually very much afraid during the storm. And I suspect that we would have been too. Now, when we face storms in our lives, we may not be facing just rain and winds, but we may be facing other trials and hardships. And we may be afraid like they were, because we may feel that we're not in control. We may feel that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or the next day. And there may be other people around us who are scared or worried about what is happening. When we don't see what will be happening this week or next year, we may be facing our own storms. And we should do then what the disciples did. Turn to Jesus. Jesus has faced many storms. He knows what it takes to overcome these storms, and he has the power to overcome storms. Now, he has the power to create universes, and he has the power to create millions, billions of stars out of nothing. He has the power to make thousands, tens of thousands, millions of animals, different kinds of animals, to fill the earth. So he also has the power to save us from our daily trials and our storms. But most of all, remember this: Jesus loves us, and he wants to save us and show us his love. It says in Luke chapter 8, 24 and 25, he got up and rebuked the storms and the raging waters. The storms subsided, and all was calm. Where is your faith? He asked the disciples. In fear and amazement, they asked one another, who is this? He commands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and they obey him. We may be facing many kinds of storms, and we may be facing many kinds of trials. But if we ask Jesus for help, we need to remember that Jesus is someone who has the power to save us, and he also has the desire and the love to save us. But do we have the faith that it takes to ask Jesus for help? Are we children of faith who will be able to ask our Savior to help us face the storms in our lives? We should be people of such faith who ask Jesus, and Jesus will respond in love. Let's be children who know the answer to the big question: who is this? This is Jesus, our Lord, our Savior. We have several questions that we will be answering. What happened after the disciples started sailing across the lake? A terrible storm started. Why did the disciples become more afraid? The storm was getting bigger. Where was Jesus as this terrible storm raged? He was sleeping inside the boat. What did Jesus say to the storm? He said, "Peace, be still." What happened to the storm? It stopped, and the sea became calm. The big idea is we can trust Jesus with all things because he is in control of everything. And today's memory verse comes from Matthew chapter 27. And the men marveled, saying, "What sort of man is this, that even winds and sea obey him?"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that Jesus is our Lord and Savior, and that he loves us and has the power to save us from the storms in our life.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not to be afraid, not to fear the wind and the waves, but to come to you in faith, knowing that you have the power and the love to save us, whatever our situation.
We thank you for your love.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하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중간 경과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오늘 예배 후 2시 15분부터 주물러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배 장소 최종 승인을 위한 재직회가 8월 1일 오후 2시 15분, 공동의회가 8월 8일 오후 2시 15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되면 주일 예배와 장소에 대한 안내를 교회 웹사이트와 전교인 공지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새학기를 맞아 이타카에 새롭게 오시는 학생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중보기도회 모임이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로 옮겨 첫째, 셋째 주는 저녁 9시에 줌으로, 둘째, 넷째 주는 오프라인으로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각자 계신 곳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휴가 동안 말씀을 지내주신 우리 송경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휴가 동안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려울 때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제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is that it did not know Him. Dear friends, now we are the children of God,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But we know when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All who have this hope in Him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But you know that He appeared so that He might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is no sin.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continues to sin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Children, do not let anyone lead you astray. The one who does what is right is righteous, just as He is righteous. The on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ecause God's seeds remain in them. They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they have been born of God. This is how we know who the children of God and who are the children of the devil are. Anyone who does not do what is right is not God's child, nor is anyone who does not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Amen.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휴가를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휴가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장소를 찾는 문제 때문에 많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장소를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마친 후에 준비위원회가 소개하는 그 시간이 있겠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수고하신 이 준비위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장소를 함께 사용될 미국 교회도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또 장소를 제공하게 될 미국 교회도 참 감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또 캠퍼스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불편한 점도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가 다 그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내 가정 속에, 내 자신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다 보면은 어려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그 어려움이 좀 생기기 더 많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려움과 불평을 보지 않고 또 뛰어넘을 수 있겠고 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달라고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요, 미국 교회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귀한 경험이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이 버스를 타고 와야 하지만은 예배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또 라이드를 제공하는 분들은요, 이 사랑의 나눔이, 즐거움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면요, 그 모든 앞으로 예상되는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또 7월 한 달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송경 목사님도 2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제가 잠깐 우리 미국 교회 예배 장소에 대해서 나눌 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랑은 또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더해가는 삶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는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요한 1서 3장 4절을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불법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 그래서 불법은 죄라고 말씀으로 결국은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말세 때가 되어 오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랑은 식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신 바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5절은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1절에서는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뜻은 놀라운 표현, 놀라움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요, 그 사랑은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알리는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2000년 전에만 한번 반짝한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까지 흘러넘치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먼저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고 또 구원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왜 예배 장소를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나벨 테일러를 쓰게 되면 편하고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3월 달부터 학교로부터 통보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 장소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40년이 넘게 우리 캠퍼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더 넓게 장막을 칠하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보는 순간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더 넓은 곳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더 넓은 곳에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확대시켜 나갈 주님의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2022년 교회 표를 장막을 넓히는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이 이미 충분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에 얻은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꾸어 보지도 못한 땅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처럼 말씀이 흥황하는 해로 정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수가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읽는 분들, 또 그리고 10장을 읽는 분들, 또 수요일에는 우리 청년부 성경 읽기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성경 암송팀까지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주신 우리 교회의 이 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말씀이 흥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갔고 그 속에서 병자들이 낫는 기적들과 귀신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동일하신 성령은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이 우울증과 또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 모든 질병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청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제 두 번째 살아야 하는 삶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망의 삶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리고는 또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절을 보시면요. 이 성도는 비록 지금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사이가 별로 없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할 때에는 그들과는 달리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죄를 지어도 지을 수 없는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자, 성도는 이 소망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재림 때 성도가 변화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 이 세 사람은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들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취하였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7장 이 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소리가 베드로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질 때 성도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조금만 참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왜 지금 잠깐인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에 핍박으로 오는 죽음까지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보다 앞서갔던 성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마지막 감격을 또 한 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서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정말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그때 또 누리는 기쁨이 한 번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즐거움과 환희의 순간을 남겨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입니까? 자, 그러나 그때까지는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육체를 가졌기에 죄와 싸우며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 성화의 단계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해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묵묵히 믿기를 바라십니다. 너희들 넘어질지라도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끝까지 올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가지고 있는 명예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줄 압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것 없어도 또 있다가 없어져도 다시 힘을 얻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힘든 분들이 있다면 재림 때에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이 소망을 주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과 이제 차별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차별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세상과는 또 한 번 더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이요, 나 중심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만 한다. 잘 되고 보자. 무조건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자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이런 고백까지도 우리에게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누리며 살아도 이제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 번째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죄짓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전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님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신분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짓기에 불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법을 짓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냐 하나니라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성도의 신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또 특별히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능력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에 처음으로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능력은 또 있고 또 죄를 짓는 것, 두 번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또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돈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나는 정말로 주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믿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요? 물론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은 강도나 도둑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 역시 어떻습니까? 도둑질은 다시 하지 않아도 다른 죄는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일상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이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똑같은 말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 믿고 난 뒤에도 죄 짓는 모습이 현실에서 나타난다면은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특별히 또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절과 9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9절의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째 의미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없다함을 받은 의인들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시스템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쌓여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똑같은 말씀 앞으로 넘어가시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남아 있어야만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거지 않습니까? 뭐 경찰이 잡아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죄가 있어야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죄가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용서함을 받기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묵상할 거리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들으시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구원으로 끝난다는 구원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구원파와는 전혀 다르죠. 왜? 회개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또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마지막 종말이 와서 회개를 못하면은 또 만약에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우리 속에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이 답이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자, 미래 일이긴 하지만은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칭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 없는 사람으로 나는 너를 지금도 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6절과 9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것, 그리고 너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선포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더 여기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고 부족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마지막 질문이 남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처럼 재림 시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할 것이라는 확신하는 근거는 또한 뭐냐는 겁니다. 이 한 번 질문이 또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한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변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불안이 떨 수 있는데요. 그 불안을 떨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6절과 9절의 말씀 그 자체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술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뚝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강도가 담을 넘었던 것을 이제는 담을 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회개가 없다면은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회개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이단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어떤 종교들과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삶이 날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끊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성화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당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변하는 속도는 나 자신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될 수도 있고 느리게 변화되는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참 놀랍게도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이 함께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눈으로 손에 들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 세상을 바꾸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느리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분의 1m를 우리가 나노미터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부르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나노미터만큼 변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10억분의 1 정말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한 것을 아십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사실입니다. 맡겨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믿으라고 말하면은 그 믿음을 따라갈 뿐이고 그냥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책임으로 첫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인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먼저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독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 잠시 이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소망을 품는 삶을 살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영광의 시간이 오기까지 이 땅에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마지막 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세상과 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영광된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저희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 죄짓지 않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 누렸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서 빠져서 저들 헤어나오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짓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에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정성을 담아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